불평불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액질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점액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점액질이나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그런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요. 늘 궁시렁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묘한 성실성이 있는데 이 성실성 때문에 모임에 대해서 늘 궁시렁대면서도 그 모임에 결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액질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항상 남의 약점을 잘 파악한대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그 약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점액질의 좀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가지고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심리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소리가 뭐냐? 그 사람은 비판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액질의 사람이 자신의 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특징들 때문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점액질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로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쌍둥이가 남자 쌍둥이였는데 그 하나가 어려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도마에 관한 기사가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1장의 나사로 사건, 그리고 14장의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20장에서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 도마가 등장을 해요. 이것으로 보아서 추정컨대 도마와 요한이 좀 각별한 사이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세 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한 어떤 자세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과 좀 친분관계 좀 두터웠는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추측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3가지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액질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3장면에서 우리가 그 변화되어지는 장면들 그런 연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3가지 사건을 중심으로서 도마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점액질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동안 더 그곳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자고 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한테 했는데 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말려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유대로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도마라는 이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디도모라는 도마가 아멘.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말이요 참 용감해 보입니다.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돌 맞아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내가 거기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스승님을 따라서 죽으러 가자.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용기 있고 의리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용기 있게 예수님 뒤를 따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은근히 빈정되는 투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정서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죽여라, 죽여.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스승이 가자고 하니 에라 모르겠다, 죽자,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괜찮아, 나 나사로 살릴 거야, 그래도 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힘을 주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니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아이고 그래, 한 번 죽는 건데 뭐 그냥 가자, 예수님 가자고 하는데 빈정대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마의 모습인 거예요. 점액질의 사람은요, 대개 좋은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질질 끌려가는 인생, 적극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점액질이 많죠. 그들은 항상 비판적이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궁시렁대면서도 정작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아요. 이게 점액질의 대표적인 특성이래요. 그럼 왜 점액질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비판을 즐겨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 의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말과 그 의심, 말로서 그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자기 안에 의심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쫙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액질의 특징이 떠나지는 않아요. 항상 모임에 참석해요. 결석하지 않아요. 개근해요.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점액질은 성실하니까 그 모임에 빠지지 않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말로써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써 그렇게 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마라.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미칩니다.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든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 대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 불안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이 입을 하나님 앞에 서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 불안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말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의심이 생기면 생긴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보여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내 마음속을 주장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 그 마음들을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 내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함, 이 의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시편 38편 13절을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아멘. 사람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의 자문용으로 삼아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불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점액질의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들을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 십자가를 이제 지시겠노라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알쏭달쏭한 그런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바라보지만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이루심을 이 땅에서의 주님의 나라로 이루심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이 땅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점액질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육적인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죠? 또 가고 싶죠? 너무 좋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목사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저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망고 맛있었어요. 바닷가에 마지막 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점액질의 특징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점액질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육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점액질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이름을 줄줄 외워도 그 12 제자들의 그 삶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지는 도통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이 얼마 모이는가, 예산이 얼마인가, 교회 문제는 뭔가, 그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점액질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과 깊이가 일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영적인 체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에 있는 긴장이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카리스마의 영역, 곧 신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영역, 곧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도 존재하죠. 이 두 영역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이 긴장 상태가 어떤가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더 치중하고 더 그것을 추구하느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의 영역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 참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기는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과 그 정의를 내세웁니다. 투명성, 진리,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일상의 영역에 대한 이해는 강하지만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약점이 뭐냐? 영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지 그런 어떤 영적인 일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체질의 사람들은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더 배우고 그것을 또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에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카리스마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밤낮 기도하느라고 일도 하지 않아요. 집안일도 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의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리스마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일상을 그냥 내팽개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카리스마와 일상이라는 것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건전한 걸까요? 균형감 있게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죠. 카리스마를 추구해야 돼요. 카리스마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릴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나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도 올 거예요. 근데 학교는 가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균형감 있게 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영역의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카리스마와 일상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도마처럼 카리스마보다 일상이 더 치우쳐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 입과 그 행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즉 카리스마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한 균형감이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액질의 사람에게는 남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아요. 도마는 직접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끝끝내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이런 여러분 도마 같은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해야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에 분노했고요. 자기가 없을 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서슴없이 무효 판정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가 없을 때 내린 모든 결정이며 회의는 모두 무효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집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한 것을 내가 없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다 뒤집어 버린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해요. 바로 자기, 나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한계가 되어져서 더 이상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을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도마처럼 자기가 직접 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해야만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괜찮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고집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제 안의 주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어느 순간 제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나라는 그 고집, 자존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항상 거기에서 거기더라고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데 그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나라는 그 우물 안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의견과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초대 교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는 바벨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를 세운 이가 도마입니다. 또한 도마는 다시 인도까지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가 인도 남부의 케랄라라는 지역에서 최초의 기독교를 전하였다는 사실에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인도 남부 지역에 7개 초대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도마예요. 그렇게나 믿음이 없고 불평도 많으면서 이 땅의 이것에 집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도마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평생을 두려움이 없는 전도자로서 위대한 교회 개척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도마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된다.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품들을 우리 스스로의 성품들을 다룰 때 항상 여러분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잖아요. 단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그 연약함이 보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부터 바꿉시다. 불평, 불만과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멈추고요, 사람 앞에서 입을 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일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선 가운데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